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갖고 온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흩어져 있을 때 다시 그것을 하나로 모은 그 위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잠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 가운데 연결지어 있는 세 성경을 비교하면은 이 느헤미야까지 예루살렘에 남게 된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 귀환 자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듯이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스룹바벨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사실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신지 삼촌이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면서 그렇게 처음에 영도에서 귀환했고 두 번째가 에스라,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그 포로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지에 남아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유명세로 따지자면 다니엘이 되겠죠. 그분은 세 총독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일하던 나라까지 망하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된 사람.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떤 이주민으로서 그렇게 더구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왕비까지 됐다 하는 것은 보통 준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포로지에 남은 자들 이야기고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더불어서 읽을 책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지난번에 쭉 연대를 그렇게 추정하면서 나머지 세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기 이후에 그러한 소선지. 그러면 대선지 가운데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되겠죠. 포로로 잡혀갔던 분 중에서 선지로 활동하셨던 분이 에스겔,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의 중심 메시지는 이분은 이레미야, 애가 3장 31절, 32절 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공의 혹은 자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세요. 왜냐면은 공평하게 심판하셔서 다 버리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을 따지자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추리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한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좀 다소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많이 말을 썼었는데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죽어 마땅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것의 클라이막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읽느냐.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헤세드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엄마한테 매 맞아야 되는데 매 맞지 않고 맛있게 따뜻하게 밥 해주시고 등 툭툭 두드리시면서 열심히 해라.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이제 비유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1차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스룹바벨 영도로 본토 귀환하고 7장에서 10장 에스라 영도로 본토로 귀환하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본토 귀환을 이제
1차, 2차 한번 나눠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레스 왕이 나오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레스 200년 전에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1장부터 66장까지 그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 썼다라고 하는 그거를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기한 거죠. 어떻게 200년 전에 사람 이름까지 알아맞히냐. 이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는 이쪽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도 사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고 그 전통을 따라서 1장부터 66장까지 그 맥락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러한 전통화에 있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 하냐면 이사야 전통 이렇게 부릅니다. 또 신명기 전통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전통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에스라 느헤미야도 따지고 보면 역대기 전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에스라 다 느헤미야까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셋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바벨론 왕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것을 예언을 하세요. 당시에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해야 된다 이러던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항복해라. 왜냐하면 70년 뒤에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 대단한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예언을 안 했지만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그 희망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을 때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이다 그러면 두세대 반인데 두세대 반 정도는 참아낼 수 있는 성도들의 어떤 인내심, 이런 부분들 그거를 우리가 잘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옛날에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영도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사야서 44장을 봤는데 4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18대 대통령이 취임했으면 온 나라가 같이 그의 지도력에 따라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정치적인 견해나 정당이나 반대할지라도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인정해야 돼요. 제 친구 가운데서는 야당 의원 재선하다가 우리 전임 대통령 조참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 못 받고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비정하구나. 정치적인 동지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공천도 안 해주고 아주 좀 세상적으로는 신세가 좀 어려워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걸 들으면 작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없죠. 어떻게 했어요. 그 야당 지도자들이 미운 털을 박아서 뭐 토사구팽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정권도 못 잡아보고 그렇게 됐는데 좋은 날이 있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아직 젊으니까. 그랬을 때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셨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 45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장 13절에 보면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다시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겠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백성을 그냥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놓을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서 갖고 왔던 은금, 기명들, 보물들을 다 같이 주어서 너희들만 가라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면 이게 원래 있던 거니까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는 뜻으로 그것까지 지참시켜서 보냅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에스라 1, 2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수가 나옵니다. 고레스 치세였는데 서기력으로 따지면은 주전 53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정 기명, 백성,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타인들, 같이 살고 있던 타인들, 그 다음 종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래서 1장부터 2장 끝절까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장 64절에 보면 42,360명. 42,36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멸망한 1세 말고 출애굽 2세대 그분들은 모두 도합 60만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형편없죠. 42,000.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에 멸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여기에 다시 뿌리를 더 깊게 이제 박는 것입니다. 한번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갔을 때 착근했을 때는요.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영국의 힘을 얻고서 이렇게 우간다에 있던 분들이 제일 먼저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화국을 수립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육적인 내용이고 영적으로는 여기서 굉장히 위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보시고요. 그리고 에스라 8장에 보면은 2차 귀환인 에스라의 나무수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주전 458년. 그리고 남자만 쭉 세보면은 177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스룹바벨 총독 영도하에 왔던 42,360명하고 비교해보면 더 형편없죠? 에스라 제사장을 하고 같이 온 사람들. 그러니까 4만 명 잡고 2,000명 잡으면 어떻습니까? 20분의 1 수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전 538년에 처음에 돌아왔는데 주전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몇 년 차입니까? 다시요. 538년과 458년. 538이니까 38년하고 80년 차이죠. 예, 80년 차이. 그러면은 1차로 포로가 돼가지고 처음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요. 처음 돌아왔을 때하고 두 번째 돌아왔을 때. 그러면 70년에다가 80년 더하면 이 2,000명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50년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할린 동포들이 또 북간도에 가셨던 분들 언제입니까? 지금이 2013년이니까 1800 고르키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가가 쓴 여행기를 보면은 사할린에서 해점을 다듬던 조선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1870년대. 그러면은 지금 2013년이니까 130년, 140년 거의 비슷비슷해지죠. 그리고 의외로 이 캐나다에도요. 한국말은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름 뭐 그러면은 유리킴 이름 유리킴 기후 때문에 좀 몽고 사람처럼 생겨요. 이렇게 우리 신토불이잖아요. 음식에 따라 되게 쪽쪽이 되는데 몽고 그쪽으로 이제 그쪽의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도 이거 대단하다. 아마 제가 한국에 하도 오랫동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에도 많이 돌아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는 뭐 연변종만 생각하는데 고려인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그 조상의 깊은 뿌리, 전통 이분들은 신앙이 그것을 잡아준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잡아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는 뭐 어차피 선교, 불교, 유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종교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냥 종교적인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 민족성이다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로 그 민족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하나로 묶였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00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에 이주했던 분들의 조상이 4대, 5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거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의 2차 귀환은 인원수로는 2,000명도 안 됐는데 그만큼 값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정도의 그 5대, 6대가 지나서 자기네들의 뿌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요,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0명을 근본으로 하면서 에스라가 온 민족을 개혁을 했거든요. 이미 그 안에 42,000명이 돌아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으니까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애 낳고 살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에스라 뒤에 나옵니다. 각자 거기서 또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이쁜 사람 골라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앙 따라서 결혼해야지. 이쁜 사람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해가지고 한번 그냥 에스라가 머리 털을 그냥 뽑아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빽가랑 안 돌아서 2,000명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는 15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기가 확 죽는 겁니다. 제가 1996년도에 캐나다 처음 왔는데 1996년도 플러스 150년 뒤에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이 통일도 되고 제가 염원하던 대로 만주도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큰 나라가 되겠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150년 뒤에 제 자손이 딱 가서 우리 조상이 150년 전에 살 길이 막막해서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딱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죠. 야, 이거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야 지금 만주를 정벌하고 조국이 커져 있는 걸 상정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 이 의지입니다. 요즘 학자들이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발견을 해냅니다. 의지를 많이 쓰면은 약해질까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골치가 아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정이 많이 들어가면은 시들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의지를 많이 쓰면은 약해질까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약해진다고 나왔습니다.
의지는 쓰면 쓸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고 나서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그 의지를 다시 이렇게 채워주는 재충전하는 일주일을 살다가 하고 하나님 하고 오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자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코드를 꼽아가지고 쭉 올려주시는데 그러면 또 가서 일주일을 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산상 기도회를 갑니까? 거기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의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면은요, 교회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점차로 의지가 떨어져 가게 돼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봉헌도 안 하고요, 그냥 서서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립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습관적으로 주일을 지키도록 하고요, 주일날 갈 때 꼭 봉헌금 챙기도록 하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집이 그래요. 주일날 가면서 헌금 챙겼냐? 제가 이걸 꼭 묻습니다, 애들한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안 그러셨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건 당연하게 습관 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의 최대 약점을 꼽아라 그러면 이 의지 문제, 습관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바로 에스라 선지가 그거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포로하고 귀환,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귀환, 주전 538년, 주전 458년, 그리고 주전 445년.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차례로 영도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다니엘의 활동 시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에스더의 활동 시기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메대 왕 다리우스 시대에 그다음 활동을 하다가 바사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가 아마 한 80대쯤 되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에스더 왕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가서 그만큼 귀공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메대, 바사 왕국을 지나면서 모관대작을 지내셨고, 이제 그 큰 나라들을 멸망시킨 바사국의 정치가 안정됐을 때에 에스더 왕후가 집권을 한 왕의 이제 두 번째로 왕비의 간택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주전 478년 이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보다도 더 그 전에 왕비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대신을 지내셨으니까 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니엘, 에스더. 그래서 다니엘, 에스더 우리 영어 이름 줄 때 많이 씁니다. 하도 대단한 분들이어서. 나중에 이제 손주들 이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 에스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1차, 2차 귀환은 1차는 고레스 왕 때, 2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나라는 바사, 그 다음에 스룹바벨 영도하에서 에스라 영도하에서, 그리고 에스라 1장, 2장,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8장에 돌아온 자의 이름과 수, 기명과 예물, 예루살렘의 도착, 이것은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차는 선지 사역을, 그 다음에 2차는 중보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1차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래서 2차적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제사장은 와서 백성을 성결케 하는 일,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이제 기둥 삼고 살 만한 백성들의 삶이 여러 이방의 때들이 많이 묻어 있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지났고
거기에 80년 더 지났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던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던 그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에 근거해서 과감하게 모두 정돈합니다. 그것을 성결 작업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불리면서 오경, 모세어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회당 전통을 수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비교할 만한 웅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센터가 지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포로의 입장에서 올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곳에 짓는 그 기도처를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그 회당에서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누가 기도하느냐? 아버지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뭘 갖고 기도하느냐?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 손에 메고 이마에 달았던 거 있죠. 신명기, 쉐마, 까만 거. 그 다음에 너희 부부가 함께 첫날 밤을 잔 그 이불.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 보면은 여기 앞에 랍비가 주례가 있으면 신랑 신부가 있고 들러리들이 있는데 들러리들이 막대기 4개에다가 해가지고 흰 천을 신랑 신부 가립니다. 물론 햇빛이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서늘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게 신랑 신부가 첫날 밤 보낼 때 까는 요입니다. 그리고 그 요를 가지고 가장이 새벽 기도 때 여기에 두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다가 이거 달고 여기다 끈을 매고 하얀 그런 요를 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명을 내리고 그것이 주전 45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여기도 동네에도 회당들 있잖아요. 거기는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는 기도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 용도로 쓰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개신교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본당이 있으면요 동네 곳곳에 그렇게 해서 기도처소를 세워져서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은 내일 오시고 바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모이셔가지고 그냥 토요일은 어떻고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과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몇천 년 늦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별로 이렇게 한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하면서 바벨론 포로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하면서 14대로 나누는 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할 때 이렇게 쓰는 그게 숫자 합하면 14개 때문에 데이비드 그 세 개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3 하면 모두 42명의 예수님 조상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은 42대 자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조상들이 좀 더 있으세요. 꼭 42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맞춘 거는 마태 사도가 봐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분이 총독이셨고 그만큼 고관대적을 지내셨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족보를 더 빛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12지파가 잔지했느냐 했을 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는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의구심이 난다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나뵀던 아셀지파 안나야 선지 같은 경우는 아마 난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 이분은 에스라 6장 17절 18절 거기서 12 수염소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좀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 쪽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도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12지파 이제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얘기하고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뉴월드. 그래서 서로 지어져가는 건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제지, 어디, 동쪽 돌이냐, 남쪽 돌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정통 진리하면서 제대로 세워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수에 참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그걸 나눠가지고 어느 쪽이다. 그리고 대형들은 작은 애들 스스로 그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애들 독자적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공교회 개념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요. 크건 작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렇게 딱 뭉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은 딱 뭉쳐요. 하나의 교회로. 그런데 정통들은 이게 갈기갈기 자꾸만 찢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2013년도 맞이하면서 노회 활동하고 또 초회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신앙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모인 교회 위의 교회가 있고 이것도 다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남은 자들이 에스라를 공부하니까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 저 천상의 교회의 구성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분이 세대주의 쪽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부분들 조심해서 읽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적 교훈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고토로 귀환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을 새롭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 지금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가 왜 큐티를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성전을 지어갑니다 하는 그런 것에서 에스라 3장 8절에서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그랬을 때 방해와 역경이 있다. 4장에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것을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래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교리.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방해, 그리고 역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사역하는 거, 매일 묵상하고 건축을 마치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또 교수하고 올해 우리 교회 목표이기도 하죠. 그것을 똑같이 현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서 직접 이렇게 현연해 보이시기도 하셨는데 오늘날은 바른 길을 구하고요. 선교사님들은 또 실제적으로 그 불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많은 보고들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그냥 막 방언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생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경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제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꾸만 뭐 남의 얘기하고 또 비판하고 욕하고 세상적으로 그거는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난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했을 때 리고리 목사님 그걸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황새치에 비유하셨어요. 그분은 그 생선을 좋아하셔가지고 레스토랑 가면 꼭 이제 그 생선을 주문하신다는데 바다 물고기가 쫙 구워져 내려오면 자기는 꼭 소금을 쳐야 된다. 아 이거구나. 평생 바다에 살았는데 다 요리를 해서 갖고 오면 자기는 소금을 쳐서 먹어야 돼. 그러면 황새치가 바닷물을 있는 대로 해서 소금기를 다 빨아들이면은 쩔어가지고 헤엄을 묻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늘과 그 껍데기로 그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황새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왜 보호를 못하시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해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과 타협안하겠다는 것이고 회개하고 분리한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끄덩이 해가지고 그냥 왕창 뽑으셨는데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그 매일 설교, 새벽기도용으로 해가지고 매일 올려드리는데 이 예수님 순환 주간에는 특별히 비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안 하는 그런 비폭력을 가지고 그렇지만 기하고 아니다 하는 건 분명히 알고 그런 다음에 아니다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러시냐고 속으로 놓고는 당신 입장이고 나는 성령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순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나는 다시 교회에 있는 교중 사람들과 같이 친교하면서 내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해라. 그러시면 또 일단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 친척, 이웃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공격적으로 말고요. 갖다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 적당히 기회가 됐을 때 차 한잔 사면서 참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천국 가면은 그거는 성도의 삶으로서 거룩하게 산 겁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현대 생활에